이 시간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죽음과 심판이다. 이 두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아니십니까? 그런 거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또 공의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만 하시는 감상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이 심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 심판이라는 말은 시파트라는 말인데요. 동사로서 175번이나 성경에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명사로서 미시포트라는 말인데 294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동사 175번보다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의 용어를 종합해 보면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종교적 형태에서의 공의를 강조하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풍습은 항상 갈래법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노, 물론 헬라 말이지요. 87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뜻은 구별한다, 혹은 또 심판한다, 그 밖에도 복수한다, 결론을 내린다, 질문한다, 선고를 내리다, 결심하다, 저주하다, 간주하다, 선언하다, 고소하다, 이런 뜻으로 용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이 밖에도 심판이라는 말은 성경에 사용이 없지만은 그 내용이 심판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4절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역시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볼 때 심판을 내포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꺼지지 않는 불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의 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역사적 심판에 대하여서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더 2장을 넘겨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때는 홍수 심판, 물로 다 심판했어요. 지금까지 심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자, 홍수 심판은 지구적인 심판이었어요. 지구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지역적인 심판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우리 전국적으로 비가 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없어야 되겠지만은 한 5명, 6명 그저 이 정도 피해에 그쳤어요. 그런데 중국은요, 보통 몇십만, 그것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대륙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로 말미암아, 폭우로 말미암아 전 지역이 물에 잠겨지고 큰 지금 사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있을 심판은 불심판이, 그것이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 앞으로 나올 장차 있을 심판은 불심판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의 심판을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했듯이 지역적인 심판. 세 번째 심판은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그때 불심판은요, 코스모 우주적인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은 지구에만 심판했어요. 그때 해는 떴고, 그때 달은 있었고, 그때 별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요, 우주적인 심판. 해와 달과 별, 그날 한란 후 해가 즉시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합니다. 공중의 근등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와요. 그리고 사사기서에서는 선민의 심판, 혹은 또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한 심판, 열왕기서에 보면은 예후를 통한 아하 왕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비롯해서 타락한 제왕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보면은 선민의 죄를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죠. 자, 여러분, 윌리엄 하게우드는 이웃교회의 부흥 집회를 해방하고 반대하다가 혀가 말라서 죽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어떻게 말한지 아세요? 나는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1908년 12월 28일 이탈리아 메시라고 하는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8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이태리포나란 그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에 무신론에 관한 기사를 쓰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은, 존재하신다면은 이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 지진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잡지에 그 기사를 쓰고 3일 후에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8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의 맥스미너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살해할 때 어떻게 살해한지 아세요? 눈을 뽑아서 죽였어요. 그런데 맥스미너스 황제는 나중에 죽을 때 눈병이 들어서 피고름을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죄는 죄대로 가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탈리아 이 아우렐리안 황제는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서명하려다가 손이 그냥 꼬부라졌어요. 또 그린힐이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어떤 여인이 경건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킥킥킥 웃으면서 비웃다가 즉석에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사람은 강단에서 거침없이 성경을 비판하다가 갑자기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자, 기독교인을 불태워서 죽인 스테판 가든스는 혀가 타서 죽었어요. 혀가 타서 죽었어요. 16세기 보헤미아의 고관이었던 제킴 뉴허스는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황제의 허가서를 얻으려고 무사를 대동하고 비너스 강을 건너다가 다리가 갑자기 무너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겠어요? 뉴욕의 뉴베러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성창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봄 그리고 가을에 이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 예식할 때는 성찬기에다가 떡을 준비하고 또 포도즙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요,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망나니들이,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그 떡을 개에게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개가 갑자기 이 깡패들을 그냥 물어가지고 미친 짓을 하다가 젊은 깡패 청년들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시편서 9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비워놓으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신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인에게 판단 행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심판 중에서 첫째는 현세적인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세적인 심판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1심, 2심, 3심 제도까지 있지요? 자, 현세적인 심판이 있는데, 현세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조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은 왜 저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벼락으로 그냥 때려 부수지 말이에요.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보세요. 현세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서두르지 않아요. 왜?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 번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심판? 내세적인 심판. 거기는 꼼짝 없어. 한 명도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어. 자, 그런데 말라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밖에도 73편, 제가 73편에 있는 말씀은 좀 이따가 끝에 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지만은 한 번 하나님께서 심판의 팔을 펴시면은 그 심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 맷돌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맷돌이 도는 속도는 느리지만은 아주 정확합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 첫째, 법을 통한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나쁜 짓 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할 수 없이 그런 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지요. 옥살이 하지요. 둘째,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합니다. 셋째로 자연을 통해 심판하는데 이것이 소위 재난입니다. 자연의 재난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서 내가 중국에 큰 물난리가 나고 또 우리 한국에도 그 정도면 양반이지만은 세계적으로 지진이 나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해일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폭우로. 자, 법을 통한 심판, 양심을 통한 심판, 그리고 천재지변, 재난을 통한, 자연을 통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 3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서야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흐르고 있는 종말의 사건들은 거의 다 재앙으로 일관합니다. 재앙. 그것은 모두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재앙이 여러분 말세에는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인간이 범하는 죄가 말세에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저쩌다가 그거 우연이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 진짜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 내세적인 심판. 내세. 자, 우리는 금세 현세를 살고 있어요. 내세는 뭐예요? 이 세상 지나서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이게 내세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여러분, 내세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세의 모순이 내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말하자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금세는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서 뭐 어떤 뭐 가가지고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현세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계적으로 혹은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범죄한 자들이 유전 무죄가 되고 말이에요. 돈 이게 있으면은 그냥 나오고 말이에요. 권력이 좀 있으면은 또 그냥 나오고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내세에는요, 애누리 1도 없어요. 행한 대로 갚아. 심은 대로 거둬.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꼼짝 없습니다. 아무리 누구처럼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법망을 잘 빠져나가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꼼짝 없습니다. 자, 여러분, 현세의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봅시다. 첫째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에 넘겨준 것이에요. 빌라도 법정에서. 처음에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으면 못 박지 않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비난하면서 말이야. 막 그냥 얼마나 다붙였어요. 응?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래 나 죄 없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에 넘겨준 이 죄를 나는 몰라. 너희들이 당할래.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 여러분, 말이 시간에 이 지구상에 제가 10대 독재자들 제가 어제 저녁에 내가 쭉 한번 뽑아봤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아시지요? 저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요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어.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600만이요. 주후 70년에 로마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유대인 웰컴 재수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죽으면은 땅에 묻으면은 땅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장해가지고 바다에 그냥 다 떠내려버렸어요.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의 보응을 유대인들이 히틀러라는 괴물을 통해서 다 보응받았어. 심판받았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독립을 했어요. 유대인은요 1948년 우리나라보다 한 3년 늦게 그리고 10월 30일 그들은 시오니즘 운동 다 고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독립을 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0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나이가 잎사귀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성경에는 1000억분의 1도 지나가는 것이 없어.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기록된 대로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서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렙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큰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입니까?
여러분, 악한 헤로당 있잖아요. 구약에는 바로, 신약에는 헤롯, 막상막합니다. 그런데 악한 헤로당은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띵깍띵깍 하면서 호요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역사요,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모순이 언제 해결되어지느냐? 금세는 틀러. 근데 내세에 가서는 꼼짝없어. 여러분, 정말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모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고. 그러나 악한 사람은 씩씩 웃으면서 거봐 이제 알았지 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해돌당처럼 부어라 먹고 마시자 이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억울해.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요 금세는 눈 깜짝할 사이 잠시 잠깐이야. 잠시 잠깐 지나면은 이거 뭐야?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 앞에는 꼼짝 없어. 응?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5장 3절. 한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룬다. 구약의 요셉이 옥중살이 17세 소년이 그 애매의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거 잘못한 게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요셉으로 하여금 한란이 나중에 애굽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종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러나 종으로 이방에 포로로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젊은 30대 애굽 나라의 제2인자 바로왕 다음에 2인자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